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유다가 패망하던 586년까지 40년간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40년간 사역하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일평생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이 메시지를 장장 40년간이나 선포했는데 한 번 들을 때는 그래, 참신한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년을 듣고 2년을 들으면서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런 선지자가 다 있어. 신성한 강단에서 우리 욕이나 하고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데 왜 맨날 심판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은 대체 어디다 빼먹은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고리 대금업자 같은 악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메시지를 신실하게 선포했을 따름인데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악질 고리 대금업자처럼 여기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저 악질 선지자 같으니라고. 저게 무슨 선지자야. 민족의 배신자고 배교자지. 한마디로 나쁜 놈이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지탄과 욕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깊은 침체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세버정 성경이 좀 더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호와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선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욕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욕만 들어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과 저주를 들었고 시비를 겪었는데 그래서 이 와중에 깊은 침체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가련한 내 인생이여, 이렇게 인생을 저주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싫어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를 선포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은 메시지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용을 변형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도 해봤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유다를 향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유다를 향해 불타오르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예레미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받은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결과 죽을 때까지 고난과 고초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도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모욕을 참작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 메시지를 변형시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예레미야의 길을 걸으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사명에 헌신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기도하면서 결단하여 전진해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도 때로 침체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40년의 사역을 완수해 내었죠. 실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평안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선지자를 무시해 오던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하시던 대로 되었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인데 실제 이 말씀이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성취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마침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유다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예레미야가 선포해온 심판의 날이 드디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제사장들을 예레미야에게로 보내어서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쇠사슬에 묶인 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 사람들의 태도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언약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침체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침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를 회개하라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영어로 하면 turning back, 뒤돌아서 오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비난에 마음을 빼앗겨 그로 인해 낙심하고 침체에 빠졌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침체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언약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6, 17절이 말씀해 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살았습니다.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나는 흥겹게 노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즐기지도 않았고 주의 명령대로 홀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분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선포된 엄중한 상황이었기에 예레미야는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여행 가고 캠핑 가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은 메시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까? 그렇다면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용서입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그렇다면 이 공의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의 강하게 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아울러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하고 선포하며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낭망하거나 침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에게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